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저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열매인 희락입니다.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에 보면 행복과 기쁨을 구분해야 한다고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을 위한 승리, 또한 자기 자신의 확장과 연관된다. 행복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다가설 때, 즉 중요한 직위에 승진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컵을 차지하거나 자기가 응원하는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 나타난다. 행복은 자기 자신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뭐가 다르냐? 이에 비해 기쁨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상태와 연관된다.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장벽이 사라져서 함께 하나로 녹아든다는 느낌이 들 때가 그렇다. 엄마가 아기와 서로의 눈을 흐뭇하게 바라볼 때, 먼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숲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자연과 하나 된다고 느낄 때, 친구들끼리 함께 어우러져 정신없이 춤을 출 때 기쁨이 나타난다. 기쁨은 흔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기쁨은 흔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 행복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기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행복과 기쁨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질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할 때 우리는 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아이와 하나 되고 자연과 하나 되고 나의 이웃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에 대한 아주 타고난 통찰력을 알려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런 감정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뽑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가 바로 희락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기쁨,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을 한번 집에서 오늘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 시편 속에 다윗의 기쁨이, 이 충만한 기쁨이, 정말 그 영혼 가득한 기쁨이 정말 뿜어져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순전한 아름다움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순전한 아름다움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것이 희락, 그것이 기쁨이래요. 성령의 열매, 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부터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입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4절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다윗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헛된 신을 찾아가서 예배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은 그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계 지출 비용 중에 보면 문화비라고 있죠. 문화비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안에도 이 문화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아침 점심은 굶어도 그들이 봐야 될 예능과 드라마를 위해서 OTT 서비스는 결제합니다. 한 2끼 정도 굶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봐야 될 예능, 봐야 될 드라마는 계속 봐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는 것, 돈을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기쁨이 잠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8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그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 앞에는 늘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예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시는 실제라고, 그를 수월에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 있는 실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실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신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눈 떠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직장 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지셔서 기쁘신가요? 그런 분들 정말 계세요. 목사님 즐겁습니다.
아우,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정말 그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주일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에게 기쁨과 관련된 아주 각인된 성경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은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정신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라고 말했다면 이거 위선이죠. 가식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실이잖아요. 정말 바울은 그 기쁨을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표현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이유를 찾으셨어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힌트를 좀 드렸는데 뭐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기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시기했던 다른, 말하자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속에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거죠. 자신들이 드러날 때다 싶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대요. 지금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해요. 예, 여러분의 표정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왜 이 기쁨이 가능한 건가요? 짜증나야지 맞잖아요. 예? 좀 뭐가 부대껴야지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부대끼는 거예요? 왜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나 미워해서 그런 거 하는 건데. 왜 짜증이 안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대요. 빌립보서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그 다음 구절 2장 17절인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 기쁨을 너무 좋아해요, 바울이. 근데 무엇까지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당신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위해서 내가 양이나 소처럼
번제단 위에 전제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왜 바울에게 이게 가능하죠? 바울에게는 이게 현실이에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 실제예요. 그는 그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되게 비현실적인 이유는 뭐죠? 우리는 이 땅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바울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번제단 위에 전제로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그런데 너무 좋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도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겨도 좋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이 뭐냐? 다윗의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시편 16편의 시예요. 다윗의 시편 16편의 시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라고요? 다윗은 예언자래요. 선지자라는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어요? 그렇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는 실제로는 눈앞에 그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소설이죠. 좀 꽤 지난 소설이지만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의 대화인데요.
세족식을 하는 사람들은 쾌락은 무조건 죄라고 믿는단다. 어느 토요일에는 그 사람들 몇이 숲에 나와 이곳을 지나가다가 글쎄 그러지 뭐냐? 내가 꽃들과 함께 지옥에 갈 거라고? 꽃들까지 말인가요? 그렇다니까. 꽃들도 나와 함께 불탈 거라잖아. 자기들이 보기에는 내가 집 밖에서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 안에서 성경 읽는 시간은 적다는 거지. 집 바깥도 하나님의 세상인데 말이야. 여러분, 지금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대화죠? 세족식을 하는 사람들. 예, 실제로 그런 이제 그 개신교의 한 교파를 말하는 건데,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쾌락은 무조건 죄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화자, 이 화자가 밖에서 꽃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꽃을 너무 즐겨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꽃과 함께 타버려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 바깥도 하나님의 세상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셨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온 땅의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성경 보면서 성도의 교제만이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깥에 운전하시면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구름이 가득 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장관을 보고 그리고 해가 질 때 그 노을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무너질 때 피조 세계도 죄로 오염되고 오류가 생겼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도 죄로 오염이 돼서 정결하지 못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됐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죄로 오염됐어요. 죄로 망가졌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 여러분,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동물에게 있던 이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서 계속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숭이 두창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의 고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계속 북쪽으로 옮겨지면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인간과 동물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다 죄로부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성경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속되어지는 것을 기다린대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린대요. 이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가 재림될 때 이 땅에 망가진 피조 세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통해서
이 땅의 피조 세계와 건강한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지금부터도 가능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된 성도, 죄사함 받은 성도, 회복된 성도, 그 성도는 망가진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바르게 즐거움을, 바르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 기쁨 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의를 껴서 여행을 가도 될까요? 다 가실 거면서 왜 물어보세요? 다 가시잖아요. 알아서들 조용히 다녀오시던데. 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즐기는 거, 누리는 거 괜찮아요. 그게 왜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즐거움이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를 신방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중독이 있는지 몰랐어요. 화초 중독. 이분은 화초 중독이에요. 목사님, 제가 화초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집에 아파트가 크지 않은데 화초가 그냥 가득이래요. 가득. 물 주는 데만 2시간 걸린대요. 애가 둘이 있으신데도 멈추질 못하시는 거예요. 화초 중독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걱정? 화초 걱정. 집 나오면 뭐 걱정? 화초 걱정. 얘들은 안 죽고 잘 살아있나? 얘들은 꽃을 잘 피나? 여러분, 기쁘죠. 꽃 피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던 게 자라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즐겁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전부예요. 구속되지 않은 인간이 이 땅을 즐기기 시작하면 주객이 바뀌어요.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해요. 제가 산 좋아하는 분을 신방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 어떤 얘기 나올지 상상이 가세요? 이분은 백두대간부터 다 다닌 분이에요. 정말 다 다닌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산을 못 다닌대요. 왜 못 다닐까요? 아니, 주말마다 산을 다녀가지고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갔어.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갔어요. 하나도 안 남았대요. 이제 인공관절밖에 답이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살살 다녀요. 아픈데도 힘든데도 그거 참으면서 산을 가는 거예요. 산이 그분에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움이어야 돼요. 꽃을 보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산을 보며 그 크신 산을 만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바다를 보며 그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희락을 몰라요. 부부의 성적인 관계. 오늘 이 18세 미만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주님 주신 기쁨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다른 데로 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 주님 주신 그 기쁨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직장에 가나 차를 타나 걸어가나 밥을 먹으나 뭘 하나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된 기쁨이어야 돼요. 바로 내가 그 기쁨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돼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행 다니시면서 정말 그 각양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멋지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하신 그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성도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했는데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바울처럼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해도 기뻐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전제로 들어진다고 해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